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회복하시려 친히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여기 작은 새로운 교회가 뜰 안으로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 말씀을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너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0장입니다. 진이 세웠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풍성하고 따뜻한 남포교회를 주시어 평안케 머물게 하시고 오늘은 또 새로운 보금자리 뜰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주님의 뜻과 교회의 가르침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요롭고 안락했던 남포교회를 떠나는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사랑으로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뜰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서정걸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 홀로 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우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그 영육이 간건케 하시고 주어지는 사람들마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하고 늘 화평한 가정 이루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뜰한 교회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뜰한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난 상처가 치유되고 하늘나라 새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뜰한 교회를 위해 기도와 격려와 물질로 중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나라의 축복이 그 모든 가정에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시작에 같이 하신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지켜 주시어서 이 자리에 모인 미약한 우리들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걷는 걸음걸음에 주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생활에도 복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기쁨의 길 또 감사의 길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을 드린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삶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광고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개 드립니다. 먼저 3월 셋째 주까지, 그러니까 3월 20일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이곳 남포교회 제1선교관에서 저녁 7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유대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7시에 토요일 7시에 여기서 앞으로 2주 더 모일 예정입니다. 예배당 인테리어 공사를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요. 아직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한데 늘 가면 내일은 이러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된다고 하니 믿어보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공이 빨리 떨어져서 예배당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뜨람교회 식구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가대를 따로 구성하기에 너무나 조촐한 교회인지라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회중이 성가대를 하자 해서 회중 성가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30분 전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회중 성가 연습을 같이 하고 회중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바로 그 회중 성가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악보를 참고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 설교 시간인데 찬양대를 저도 하고 설교하려니까 숨이 차네요. 예, 개척교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긴장이고 또 특권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함께 찬양을 이렇게 크게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처음에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그의 신분은 자유로운 복음 전도자의 신분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모함과 고소를 당해서 억울하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 배가 파손되고 또 사람들이 그와 함께 표류하고 그리고 겨우 로마로 이제 다시 배편을 구해서 가는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는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형을 확정받지 못한 상태로, 말하자면 구치소에 그렇게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렇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시민권자의 경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넓게 그 범죄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 가택 연금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집 한 채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가택 연금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쇠창살에 막 해도 볕도 잘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 자기 집 안에 구금된 채로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는 자유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받고 있고 아직 형을 확정받지 못한 미결수의 신분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에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의 또 어떤 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그 서신들을 보내는 그 교회,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또는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을 알고 그 정황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는 것에 반해서 에베소서는 무언가 모르게 약간 보편적인 주제를 정황과 무관하게 다루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들이 틀리고 있는 것,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이럴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교훈을 줬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그런 정황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교회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목적하셨는가, 그래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이름만 에베소서일 뿐이지 에베소에 살고 있지 않거나 에베소의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얼마든지 읽고 보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서신서들은 그들의 정황을 이해해서 우리의 정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면 에베소서는 조금 더 보편적인 주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하는 점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매 주일마다 그 주일에 모이기 전까지는 토요일 저녁 7시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도, 찬송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들을 위하여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이러면서 막 기도를 장황하게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긴 그 찬송 같은 것을 막 이렇게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편지는 그냥 일반 서신서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그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의 형식을 갖춘 그런 서신서로 기획된 돌려보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정말 에베소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교회만을 위한 서신으로 보내진 것이든지 아니면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된 것이든지, 어쨌든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인사말, 머릿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두 개의 표현이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이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같은 표현입니다. 원래 유대교 전통에서 성도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부르는, 이방인들과 차별화된 자신들의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도 이렇게 지칭할 때에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그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라는 표현, 그 자신도 유대인이면서 그 성도라는 표현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 다 유대인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 대다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헬라인 이방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성도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신실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도들이다 하는 점을 인사말에서부터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를 얻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칭호를 받기 전에, 그 사명을 받기 전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한 장본인이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던 자였고, 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유대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다른 지역에 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벌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름을 받죠. 그래서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모여들고, 그렇게 교회로 이방인들이 모여드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알력 다툼이 생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이 유대 문화에 들어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강요하고 유대인 될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싸움이 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방인 편에 서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주장했고, 그 뜻을 관철시켰던 사람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큰 격차를 가진 두 집단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듭니다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과 백인, 또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우리나라로 오면 태극기 부대와 뭐 할까요? 민주노총, 이런, 그런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두 집단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인사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혈통적인 차별, 혈통적인 그 차이에 의해서 구별되고 나뉘는 곳이 아니라 그 어떤 차이도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곳, 화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텐데, 그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대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사람들을 유대인들로서는 자기를 이방인과 차별화해서 부르는 그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화해의 공동체입니다. 가장 큰 화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차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장벽이고 차이입니다. 죄의 장벽,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라는 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극복하시고 적극적으로 죄인들과 화해하시고 그 죄인들을 끌어안아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그 증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각각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기 모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배신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류와 피조 세계를 징벌로 정죄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아 은혜로 승리하십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숱한 배신과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범죄한 인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류를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용서하시고 오히려 죄값을 치르시고 적극적으로 껴안으시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에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한 단어로 정의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편지의 인사를 적죠. 너희들은 성도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있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 첫머리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이 첫 인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화해의 공동체이고 은혜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평강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화해, 은혜, 평강,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 감각될 때는 그것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에게 가서 감각될 때는 평강이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는 늘 죄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기본적인 정체성으로 알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은혜라는 길로 인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라는 길을 잘 따라가면 평강, 샬롬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는 늘 부딪히며 불화를 일으키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들과 싸워서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고백되고 증언되고 구체화되어야 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뜰한 교회입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뜰이라고 하는 공간은 내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죠.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그 뜰에서 만납니다. 뜰에서 만나 거기서 교제하고 환대하고, 그리고 더 친해지면 그와 함께 집 안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뜰에서, 우리는 이 뜰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화해를 구체화하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뜰은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성전뜰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과 화목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우리 뜰한 교회가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사는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제물을 들고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영원하고 단 한 번의 속죄 제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거죠. 이 뜰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개인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오든지 간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죄사함을 함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뜰한 교회의 그 목적이 되어야 되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뜻이, 우리가 뜰 안에 함께 모일 때는 각자의 정치적 성향이 어쨌든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찌 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화해의 제스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환대의 몸짓을 우리가 이 교회라는, 뜰한 교회라는 공간에서 구체화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한 찬송과 성가가 비로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우리의 몸의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와서 구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의 결정체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교회로 모여 이 뜰한 교회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모여서 어떻게 살았던지,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네가 일주일 동안 어떤 행보를 보여왔던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은 자들끼리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잘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따뜻한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남들을 향한 판단을 유보하고 그에게 허락된 과정과 시간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며, 그리고 나도 그렇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었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룩하다 부르시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열려 있고 주어질 수 있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판단을 유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실천해 보는 그런 연습의 장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로 충만한 뜰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 뜰안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만 만나다가 모처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됐는데요. 마스크 너머의 얼굴일지라도 눈을 많이 맞춰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밥 먹는 건 아니니까요. 이후에 조금 교제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광고를 안 드렸는데요. 그 차량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꼭 남겨주시면 아직까지는 남포교회가 대신 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렇게 꼭 번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21장 까먹었죠? 까먹었어요.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은데 첫 예배부터 서정걸 목사와 함께하는 느낌이 물씬 났을 줄로 압니다.